구약성경 1015면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7절, 여러분 28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같이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방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속도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같을 것이요 가름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라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육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기적을 행하세요.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모이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이렇게 자신들의 배를 불려주셨거든요. 육신을 위해서 참 기적의 떡을 먹었거든요. 신기하기도 하고 또 그 현장에 있던 이들은 너무 그 상황이 감격적인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취해보지 못했던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기적을 행한 거예요. 이때 사람들은 그 육신의 떡,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육신의 떡을 계속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육신의 떡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내 살이 생명의 떡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빵을 주시면 그래 먹으면 배도 부르고 든든해서 좋은데 그 빵은 안 주시고 그 떡은 안 주시고 내가 생명의, 내 살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내 살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육신은 배가 고프고 예수님은 더 이상 기적을 행하지 않을까. 다 사람들이 떠나가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려는 것은 영이나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것이 영이라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 음식만 먹어서 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배고플 때 마귀가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가지고 주님 배를 채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육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우리는 육신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영을 위해서 우리 살아야 돼요. 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체력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영역도 더 중요한, 영적 힘도 중요한 거예요. 영적 힘이 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육신을 영이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은
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육신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큰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생존 경쟁이 치열하게 되고, 양육광식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삼키려 살아가는 동물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으로 강해가지고 60만 원에 사는 사람들 보세요. 조폭들 보세요. 아, 체력이 대단하잖아요. 힘도 좋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육신대로 살잖아요. 육신대로 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들을 폭력으로 가하고 빼앗고 복종하게 만들고 인격을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고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복된 삶은 영이 강해가지고 우리 육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게 복받은 삶이에요.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고 그저 육적인 힘만 강해가지고 육신이 나를 이끌어가면 그럼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을 영적으로 부흥시켰던 요한 이술레 목사님은 체력적으로 약했어요. 어렸을 때 청년들을 알아가지고 얼굴이 엉망이었어요. 또 못 먹어가지고 자식들이 많았거든요. 형제들이 많았거든요. 그 폐결핵이 와가지고 아주 몸이 허약했어요. 신체도 아주 왜소했어요. 우리 위슬레 목사님은 막 건장하고 체력도 좋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주 약했어요. 그렇지만 위슬레 목사님은 영적으로 강했어요. 영적으로. 체력적으로는 약했지만 영적으로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망해가는 영국을 다시 영적으로 이렇게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해가지고 참 여러 가지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추구할 일이 뭐냐면 영적으로 강해지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서로 같이 이렇게 자유롭게 육체적으로 만날 수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이를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강해져요. 영적인 힘을 키우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일반 나라와 달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이 시작한 나라라니까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하나님 중심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중심인 나라. 뭐 세상에 많은 나라들 있지요. 그렇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왕권이 고려를 세우잖아요. 그렇죠? 왕권이 주인에게 있는 나라. 그게 고려예요. 이성계가 또 조선을 세우잖아요. 이성계가 세운 조선나라. 이 조선이에요. 저 이북에는 김일성이가 세운 나라. 그게 북조선이에요. 사람이 나라를 세우게 된단 말이죠. 또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국민이 세운 나라예요. 국민들이 세운 나라예요. 일개 누가 개인이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국민이 세운 나라예요. 그러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북과 전혀 다른 거예요. 이북은 김일성이가 자기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 나라예요. 김일성이가 통치하고 그 아들이 통치하고 그 아들들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는 요 개인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각 모든 국민이 주인 그리고 헌법을 중심으로 해서 세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다른 거예요. 나라 성격 자체가 달라요. 사람이 나라를 세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된 나라예요. 그러면 이 나라 사람이 가장, 이스라엘 사람 민족이 가장 해야 할 게 뭐예요? 하나님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게 법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게 법이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인데 이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멀리 했어요. 하나님보다 오히려 아수르 이웃 나라를 더 의지했고, 세상 나라들처럼 아수르를 더 의지하고 바벨론을 더 의지하고 이집트를 더 의지했어요. 결국 망해요.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한탄을 해요. 한탄. 뭐라고 한탄했냐면, 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됐다. 우리가 기도해봐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로 잡히니까 여러분 포로라는 게 알잖아요. 온갖 멸시와 천대와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이들이 겪으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오히려 좀 하나님을 더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더 잘 믿어야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숨으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오히려 이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오히려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데 돌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보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야곱이 형과 함께 한 집에 살 수 없어가지고 형을 피해서 저 하란 땅으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그 삼촌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 삼촌의 딸 라헬을 좋아해요. 라헬을 좋아해서 7년, 삼촌이 7년이라면 라헬과 결혼시켜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7년이 돼가지고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을 밤에 했습니다. 밤에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야곱이 자기가 좋아하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라헬 언니 레아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말이죠. 왜 나를 속이냐고 말이죠. 그러는 게 왜 나를 속이냐고 말이죠. 삼촌 왜 나를 속여가지고 이리냐고 말이죠. 얘기해요. 사실은 삼촌만 속인 게 아니라 야곱도 사실 속였잖아요. 자기 형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이 받아야 할 상속권을 대신 가로채잖아요. 근데 야곱도 사실은 자신이 아버지를 속인 건 생각 안 해요. 삼촌이 자기를 속인 것만 생각한단 말이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돌아봤어야 돼요. 자신을 살펴봤어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 것, 그것을 돌이키고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섬길 것을 이렇게 그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 찾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얼마나 실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이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망만 할 게 아니라 이때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더 구했어야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금 상황이 실망스럽지? 이때 자신들을 돌아봐라. 그리고 이 실망스러운 상황에 원망이나 한탄이나 불평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생각을 해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로 얼마나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이 불편하고 실망스럽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것을 우리가 결심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갈 기회에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 대부분 일이 잘 되고 수월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어렵고 힘들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경험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우리가 실망할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골미치 아니하시며 영천이 한이 없으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자신을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도와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실망스럽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능력을 더하신 하나님, 영적 힘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악마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장 31절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심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악망하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을 악망하라. 우리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참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악망하는 것임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악망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신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자랑이십니다. 내가 내놓을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기쁨이 되시고 내 희망이 되십니다. 그냥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 확신이 와요. 확신이 오면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이 되는 거예요. 영적 힘은 무슨 체력 단련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체력도 필요하죠. 그러나 영적 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영적 힘이에요.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된다. 이게 영적 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저 권력이 힘이고 돈이 힘이고 인기가 힘이고 명예가 힘이지요. 세상 사람들. 그러나 그거야 권력이라는 게 바람 같아가지고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거는 영원히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영원히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시단 말이죠. 영원한 우리의 자랑이 되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힘이시고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지 나는 그걸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톨스토이의 북두칠성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북두칠성. 어느 러시아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어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고향을 다 떠나게 됩니다. 일대 한 모녀가 그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모녀가 그 마을에 살고 있을 때 엄마가 먹지를 못해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근데 물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딸이 이제 물을 구하러 이제 갑니다. 가서 한참 가는데 정말 샘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가지에다가 물을 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주려고 이제 오는 거예요. 오다가 불쌍한 개를 만나요. 그 개가 막 헐떡거리는 거예요. 물을 못 먹어가지고 막 헐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소녀가 엄마한테 줄 물을 개한테 좀 줘요. 그래서 신기한 게 그 바가지가 말이죠. 은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은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물을 반은 주었지만 은으로 싹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소녀가 다시 이제 엄마 집으로 오는데 동네 가가지고는 한 불쌍한 노인이 물 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줘야 되는데 노인이 달라는 거예요. 그 노인한테 이 소녀가 줘요. 물을. 줄 때 할아버지가 그 노인이 그 물을 마실 때 말이죠. 거기서 물방울이 떨어지잖아요.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그 바가지가 금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마시다가 떨어지는 물방울이 별이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가지고 북두칠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인간은 사랑의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게 영적 힘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에 대한 사랑은 죽음의 시초가 되고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삶의 시초가 된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겨요. 톨스토이가. 그래서 여러분 북두칠성은 북쪽의 사람들이 방향을 찾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힘은 사랑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야말로 놀라운 영적 능력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뜻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실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생각하면 좋고 복잡한 생각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말이죠. 사랑의 마음이 안정을 찾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힘으로 능력으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육신은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적으로 더욱 강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그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에 대하여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다시 그들을 세워 가십니다. 우리의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영적 힘으로 삼고 우리 60만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영적 능력과 활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김용재 원사님 15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힘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실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낭망하게 하시고 영적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에 또 우리 사람 교우들 가정을 더욱더 평안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원의 몰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고 악한 것을 득하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함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에 많은 제약을 받지만 영적으로 오히려 더 강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